오늘부터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4주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강절인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간절한 소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적인 코로나 팬데믹 여전히 위중한 가운데 있고, 그나마 희망을 품어보려고 하다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 절망을 잘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너머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 절망의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향한 희망임에는 분명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탄의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신학자는 예수 세로보기라는 책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먼저 상업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잔치, 축제, 선물, 산타크로스, 루돌프,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채색하죠. 이렇게 상업적으로 왜곡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리에 갇혀버림으로써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이미지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기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는 단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걸음과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베들레헴 말구에 오실까요? 또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실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감신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수업하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 것 같으냐? 그러자 대답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은 노숙자를 만날 것 같습니다. 왜?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집도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낙오한 자들이고,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니까.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를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가진 재산을 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전 세계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화, 여러분 4%가 전체 전 인류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 학생은 삭개오를 통한 구원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부자들을 만나서 재산을 나누어줘서 좀 더 함께 살자고 주님이 그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생은 그래도 사람이 건강해야 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병든 자를 찾아다니지 않으시겠습니까?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든 자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겠죠?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엎으셨던 것처럼 종교를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손님이 온다면 우리는 오시는 손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기다림이 의미가 있고 그 손님이 왔었을 때에 만남도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면 그 만남과 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악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그리고는 더 나가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쩌면 성탄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 그런 소식이 성탄의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의 세상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지식도 점점 번성하고 인간의 재화도 점점 늘어나고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과학적 진리,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벗어난 것들은 다 상상이고 미신이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인간의 문명을 무한대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멀리 우주를 탐험합니다. 인간을 대신한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저 상상 속에 있는 거고 그건 미신이고 그것들은 그저 우리들이 마음이나 아니면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정신작용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자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신, 하나님 그건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왜냐하면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거는 증명할 수 없잖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데이비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두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서 오늘날 자연과학과 기독교의 진리가 서로 대립하고 공존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를 믿으면 과학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과학을 믿지 못하는 것, 이런 갈등 관계에 빠진 것은 두 가지가 다 왜곡됐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연과학의 오류이고 왜곡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위대한 두 진리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그리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몸을 한번 생물학적으로 분석해봐라. 단백질, 아니면 몇 가지의 근육, 몇 가지의 신경,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이 의식을 하고 상상을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랑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내서 초월적인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오늘날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의사들이 뇌를 열어서 수술할 때는요, 수술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들의 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의 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뇌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그곳 안에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 아니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단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서술이 아니라 훨씬 더 문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천지창조를 현대의 물리학이 풀 수 있을까요? 촉근 이론이다, 아니면 여러분 빅뱅 이론이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일종의 가설일 뿐입니다. 정말로 증명하기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천지창조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문학적으로, 서술적으로, 시적으로 인간의 근원이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떨까요? 과학은 여전히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멈췄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으로 선언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 죽음 이외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답고 시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이하의 말씀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이 한 평생 한 80, 90, 100세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살아온 날들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그런데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인생이 꿈 같아. 정말 한순간에 내가 80, 90의 인생이 지났어. 여러분, 어느 설명이 더 옳은 걸까요? 탄생과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이 인간의 신체가 어떻고 성장해서 자라서 수물이 되고 성장이 되고 나이가 들면 다시 노화가 되고 근육이 소실되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어지고 그게 인생이고, 여러분 정말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면 살았던 날들을 돌이켜보니 한순간이더라. 열심히 살아라.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두 가지의 진리는 절대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인간이 가진 과학적인 진리가 그렇게 확고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여러분 생명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막 바이러스가 막 번지니까 야, 저게 막 균처럼 막,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이러스는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숙주가 돼서 여기서부터 자기를 복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염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혼자만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자기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모든 과학자들이 다 매달려도 지난 2년,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어려울지 몰라요. 무엇이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눈에 보여도 안 믿어요. 왜? 그것조차도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여러분, 백신 미접종자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70%가 넘고 일본도 70%가 넘은데 미국은 여러분 이제 60%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안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백신을 1차, 2차 접종하고 3차 부스트 샷까지 맞아도 감염이 됩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백신을 왜 맞아야 되죠? 도대체 여러분 과학이 뭐죠? 온 인류의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다 덤벼서 만들어 놓은 백신을 부스트 샷까지 마셔도 돌파돼서 감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체 뭐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분명한 건 한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처럼 더 깊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에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 돈밖에 없어요. 그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것만 따라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는요,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번개가 꽝 쳐도 무서워서 아유 이거 천벌이 오나 보다.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벼락이 꽝 떨어져도 아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이러다 하늘에 날벼락을 맞지.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점점 쌓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고 그래서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지식이 점점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우주, 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산, 강, 바다, 나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비로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에 보면 인간은 맨 끝이에요.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인간 따위는 없어도 하나님의 자연은 훨씬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들어온 인간이 이제는 하늘과 땅, 바다와 우주, 온 세상을 다 마구 파헤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의 맨 끄트머리에 왔는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산을 파헤치고 강을 끊어놓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사는 우리가 사는 바다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들 다 쓰고 계시죠. 마스크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몇 억 장이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장이 하루에 버려집니다. 다 수거되지 못하면 바다에 또 돌아다녀요. 그거는 여러분 파도에 부서져서 나중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고기들이 먹으면 결국에는 그건 돌아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미 상식이 되었어요. 인간이 회성하는 산, 강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의 이야기 여러분 자연 생태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유혹에 빠지죠.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으면 세상을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른 사람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산도 바다도 강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이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거죠. 무엇만 있어요? 인간만 있고 그 인간 중에서도 자기만 있는 겁니다. 극도의 교만에 빠지면 타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도구로 보이는 법이에요. 이런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멸망이 따르고 거만은 파멸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는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염소만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자기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솔로몬 왕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내 마음에 꼭 합했구나. 지혜, 부귀, 영화, 장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년의 솔로몬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도 2번이나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없어도 됐습니다. 왜? 교만해졌으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고 존귀한 자가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나는 늘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그의 마음을 돌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탐욕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양심도 상식도 윤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뭐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혈기에. 야,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하늘이 무섭지 않으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탐욕의 문을 물들면 이미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잉태되어 죄가 생기면 여러분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이런 것에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탐욕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에 여러분 그것은 내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인간이 가져야 될 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잉태는 뭡니까? 10달 동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욕심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이 잉태되어 있으면 잉태라고 하는 건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욕심을 내몰지 못하고 내 안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 이것이 자라서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사람이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 탐욕이나 욕심에서 뉘우치고 돌아서면 그곳에는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재산을 다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나눠 쓰는 것이었어요. 원시 공산 공동체라고 이야기할까요? 없는 사람에겐 더 주고 있는 사람은 좀 나누고 그래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한 사람. 아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공동체는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것이 깨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 두 내외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자기의 땅의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내놓고 부족한 것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 판 곳에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삽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요, 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다. 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다. 너는 어찌 성령을 속이고 땅 판 것 가운데에 일부를 숨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는 그대 것이었고 팔아도 그대 것이었어. 마음대로 해도 됐어.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게 바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가?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영이 떠나갑니다.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삽비라에게 묻죠. 베드로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것이 이것뿐입니까? 그러자 삽비라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이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그대 두 사람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면, 탐욕의 양심이 죽어버리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겐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양심은 죽었고 영적인 눈은 멀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정작 영적인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없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눈이 멀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대강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오셔요.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주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대강절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